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피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력거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방 가서 끌어내야만 겨우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인, 인력거 교인입니다. 핑계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항상 핑계를 대면서 잘 빠지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락 교인이 있습니다. 친목회, 운동 경기, 야유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교인. 벙어리 교인이 있어요. 신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서 기도 인도를 못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늘 비평하고 남의 험잡기에 아주 앞장서는 그런 교인을 말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설교 끝 무렵에 가서 좀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우스갯소리처럼 말할 수 있는, 듣고 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진짜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어떤 교인일까요? 내 자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나의 어떤 그 교인됨에 대하여, 나의 어떤 그 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짤막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지요.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더더욱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그걸 순회 복음 전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이 가야 할 곳을 인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가사라는 동네로 갈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곳은 지중해에서도 약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애굽으로 통하는 아주 지리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가사라는 그런 곳입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곳으로 가다 보니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근데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그 관리인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사람인 이 내시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손에 구약 성경, 즉 이사야를 들고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목격한 빌립은 그 내시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의 글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읽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시는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빌립에게 나와 같이 수레에 앉아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과 더불어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이 내시에게 전달을 했겠죠.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들은 내시는 마침 가던 길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빌립은 그 즉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두 사람이 다시 무트로 올라오자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임하여셔서 또 다른 곳으로 빌립을 인도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갈 길을 이제 가게 됐고, 그들은 살아생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짧은 만남을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빌립과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은 사실은 이 말씀 전에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빌립은 갑자기 그의 발걸음을 가사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아기의 잉태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잉태 소식을 알렸던 천사의 등장처럼 빌립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전령, 즉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천사의 소리로서, 음성으로서 자신의 갈 바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때때로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하게 사운드로, 즉 소리로, 음성으로 나에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내 귓전에다 대고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면 교회에 옮길까요? 말까요? 옮겨라. 어디로 옮길까요? 이리로 옮겨라. 저리로 옮겨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데 참 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냐?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혹은 찬양을 하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하다못해 꿈속에서라도 또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반응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을 가장 최고로 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캐치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에게 알려주셨던 방향은 가사라는 도시였어요. 가사.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잘 보면 가사라는 도시를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주의 천사가 말씀하신 길로 가려면은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좋은 길, 평탄한 길, 넓은 길, 정말 아스팔트가 잘 닦여진 그런 길만 우리 앞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깔린 길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저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나마 빌립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러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다는 거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That's it. 그게 어디라는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심지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의 친척이 있는 곳을 떠나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고향을 떠나서 우리 모두 다 이곳으로 왔어요. 이곳으로 올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어떤 특별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왔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LA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일 시카고로 가라 혹은 뉴욕으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 시카고에 내 직업도 없고, 아니 시카고로 가려면 직업도 알아봐야 되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가지, 어떻게 내일 당장 갑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네. 하나님도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쉬운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대책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간다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캐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인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 순종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충성도 작은 충성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큰 충성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설거지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집안 정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작은 일에 우리가 쉽게 낙담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나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용맹스러운 군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 목사님은 군대도 안 갔다 와놓고 딱 마치더라고. 본인은 2번 갔다 왔다고 자꾸 그러는데 훈련소 2번 입소했다가 온 걸 자꾸 군대 갔다 왔다 그래. 뭔지 아세요? 걷는 연습부터 해요. 군대 가면. 그걸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못 걷는 사람이 군대 가는 거 봤어요? 못 걷는 사람은 군대 자체를 못 간다니까? 받아주지를 않아요, 내가 가고 싶어도. 근데 군대 갔는데 걷는 훈련부터 해. 줄 맞춰서 걷는 훈련. 옆 사람 젖는질로 보면서 옆줄 맞추고 앞 사람 뒤통수 보면서 그 앞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면 줄이 삐뚤어진 거야.
앞사람의 뒤통수와 곁눈질을 보면서 오와 열을 맞춰서 걷는 연습부터 해요. 심지어 기는 연습도 해요. 우리 잘 길 것 같죠? 한번 기어보세요. 그게 쉬운가? 기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뛰는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총 쏘는 연습하고 수류탄 던지는 연습, 포병으로 가면 포 쏘는 연습. 군대 가자마자 총부터 주고 쏘라고 하지 않아요. 포부터 주고 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걷는 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군인이 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덕목. 군대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군대의 가장 먼저 되는 필요한 덕목입니다. 군대가 어려운 것은 물론 훈련이 힘들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그거 좀 걷고 뛰고 그건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내 애인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것도 전부 남자들. 이거 참.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가 전방에서 일할 때 할머니를 보니까 그렇게 반갑더라니까. 이건 군대 다녀온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어려운 건, 내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 그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해야 훌륭한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과 복종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마음속에 성령의 울림으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연습, 훈련, 그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시,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왕국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재무장관쯤 될 수 있겠죠? 아주 제법 권세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여러분, 여기 번역이 내시라고 굳이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내시의 특징을 아십니까? 내시는 전부 고자입니다. 내시는 전부 고자입니다. 따라서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더라도 유대인의 성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자는, 그때 당시로만 얘기해도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총회에 들어가지, 성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그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내시는 순례자로 그곳에 가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처까지만 갔을 것으로 성경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자기 때문에 성회에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굳이 먼 길을 순례를 하며 예루살렘까지 간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이 대단히 지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오는 데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예배에 오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오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매번 주일에 7일에 한 번씩 교회 올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안 오면 찝찝하니까 왔을 수도 있고, 네.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내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이 한마디로 내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읽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고 읽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시는 예를 들어서 아니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와서 그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아, 내가 알든 모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알긴 뭐 그냥 읽는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꼭 알아야 되나? 그냥 읽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31절에 보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을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는 것을 보니 너는 말씀을 잘 아는가 보구나. 나와 함께 술에 올라 앉아 이 말씀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했겠죠. 두 사람은 술에 앉아 가는 길에 이제 빌립은 열심히 그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 양은 누구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한 자는 누구며 굴욕을 당한 자는 누구며 자세히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했겠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과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전했겠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용맹한 군사는 걷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듯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에게는 어떻게 할까? 듣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는 반드시 잘 들어야 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졸아서도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캐치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내시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시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잘 가르치기도 했고, 또한 잘 들었던 그 내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고, 큰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지나는 길에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여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믿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세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36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마도 내시는 이 빌립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까지도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내시는 세례를 받고자 했을 것이라는 거죠.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 내시를 데리고 두 사람은 즉시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굉장히 일사불란한 느낌이 들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세례가 아니고 침례일 거야. So what?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중요한 것은 내시의 그 믿음의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인이냐라는 겁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있느냐, 우리는 어떤 교인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사꾼 목자, 그리고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 참 목자와 거짓에 대한 목자에 대한 부분은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면 양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강제로 끄집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까? 혹은 저의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들으신다면 그 들은 음성을 따라가십니까? 나는 어떤 양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양인가? 혹은 나는 어떤 교인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정말 인력거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핑계대고 이리저리 빠지는 교인인가? 어떤 날만 되면 오는 교인인가? 설교를 비평하고 남의 험잡기에 우수한 교인인가? 여러분, 유람선 교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유람선 교인이라는 말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철새 교인이라는 말 있죠. 때를 따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유람선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은 교인. 유람선 교인. 광고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사업적으로 무슨 실속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 묵상 교인이 있어요. 예배만 시작하면 조는 교인. 묵상 교인. 국회의원 교인이 있어요. 이거 뭔지 모르죠? 한 가정에 대표로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해요. 가시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교인. 교회의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 사람들을 찌르고. 마지막으로 장례위원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의 장례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교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있었어요. 장례식을 치러주니까 장례식 끝나고 살짝 나오는 듯 하다가 갔잖아요. 여러분, 과감한 결단과 실천,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못해도,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내게 없어도, 내가 잘 가르치는 능력이 내게 없어도 예배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내게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단과 순종, 그러한 교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시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그의 결단은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나라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레를 탔고 당연히 수레를 끄는 자와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채통 따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하게 물로 뛰어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은 사람들 특히 그런 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고 복음을 깨닫는 즉시 그 복음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도자의 지시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내 자신의 결단과 실천, 즉 순종이 없다면 결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좋은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든 어떠한 경우에서든 그것이 어떤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바를 반드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교인, 참 교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짜 양이 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더더욱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미혹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특히 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반드시 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시고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양들이, 그러한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